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절로 성탄주일을 지내는 성탄절 주일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한 1세에 있는 우리 말씀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이교도의 신, 오래전에 고대로 올라가서 페르시아, 그 당시에 섬겼던 신인 그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날입니다. 이 날을 AD 4세기에 그 354년에 로마의 교황이 이 12월 25일을 이교도의 신을, 예수님의 탄생의 신과의 그 날을 교묘히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었던 리베리우스가 이교도들을 끌어들이고 또 참된 신앙의 모습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태양의 신 그 미트라의 신의 탄생일로 바꾸어서 이제 경배를 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BC 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입니다. 어떤 이는 3월 28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12월 한겨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예를 들면 20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날을 아주 경배하였으며 미신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국의 역사를 보면 청교도들은 이 성탄절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법령 안에서도 이 성탄절을 금하였고 미국에서는 1600년경에 매사추세츠 병령에 의하여서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또한 벌금을 물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지들 가운데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서커스를 보거나 극장에 가는 것보다 더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예배와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들이 주장하고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개혁된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폐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성경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3대 절기가 있었죠.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이 3대 절기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들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가 유월절을 지킨다, 무교절을 지킨다, 장막절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절기입니까? 절기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절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한다 할지라도 성탄절을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예전에 초등학문으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개혁교회는 정통 기독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구호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계획된 교회는 개혁을 날마다 해야 하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가며 좀 더 바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시절에도 성탄절을 지킨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교회가 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에도 우리에게 성탄절을 지키라고 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요한일서 2장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냐면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한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향한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이 말씀이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처음부터 전해오던 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너희들이 들었던, 처음부터 들었던, 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계명, 그 말씀으로서 다시 너희에게 새롭게 계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그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날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계명이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 계명인 이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폐하였다라고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새 계명은 신약 시대에만 주어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 명하신 계명으로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계명은 예전부터 이 수신자들이 전에 들었던 옛 계명, 그것을 사도 요한은 새 계명으로 이렇게 불리며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하나의 사랑의 계명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단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계명 말씀 중에 옛 계명은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옛 계명, 이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누가 우리의 형제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여러분, 누가 우리의 형제이며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을 이웃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린아이라도 이 사마리아의 이 강도 만난 이웃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강도 만난 이웃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고는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약 36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길이 가파르고 암석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험악합니다. 그래서 제롬에 의하면
약 AD 4세기까지의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통로에 도적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강도 많은 이웃의 이 비유를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했으나 사마리아인들로부터는 영접받은 예수라고 해석을 하고 또 주막은 교회를 뜻한다라고 영적 알레고리컬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강도 많은 이웃, 이 사마리아의 이 비유의 이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 1장에서 2장에서 오면서 동일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처한 자요, 어두움을 걸어가고 있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로 11절은 앞서 말씀을 드린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기독교를 많이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오해를 합니다.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조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받은 이 칭의가 잘못 해석되어서 믿음이면 다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함에 선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로마서 앞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1장까지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여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이 전혀
다른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그 면과 사도 바울이 면하는 면과 야고보가 보는 그 면이 각각 다른 면에서 각도로 본 것뿐이지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연합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요한이 쓰여 있는 내용의 문맥상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1장 2장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스스로 그 이 말씀의 저울 위에 여러분을 한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사도인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도 지금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의 계명을 지킨다.
온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여러분이 그 저울 위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달아보시고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였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이웃과 형제를 사랑했는가? 이 두 가지의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이 행해야 될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이 땅에서의 사랑입니다. 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 속에 오늘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볼 때에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없음을 봅니다. 강도 많은 이웃, 사마리아 이 비유처럼 우리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우리는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나눈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양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양에 속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양의 편에 섰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 다시 말해서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물 한 모금 주고 빵 한 개를 주며 겉옷을 건네준 그 자들이 양의 편에 서서 주님이 그들을 인정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지금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 십계명이 어디서부터입니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죠. 그 5계명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에 오늘날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라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증거하죠.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죠. 그래서 거짓 뭡니까? 증인도 하죠. 위증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간음도 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러면서도 교인이다, 그러면서도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의 현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형제의 사랑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정심, 어떤 하나의 애정,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눈에서 눈물을 빼고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고백들이 바로 거짓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알곡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보는 모습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서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나? 속이지 않았나? 위증하지 않았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나?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말씀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 형제를 미워하는 것, 단순히 그저 미워하는 것, 그저 사랑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좀 더 넓게 퍼져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비춰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마무리하기를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일반 세상 사람이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미워함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 형제의 사랑하라는 이 사도 요한의 음성이 결코 간단하게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해 준 것처럼 내가 전한 이 내용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이 십계명, 또 이 세 계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